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현장이 나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실패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투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난 인생이 나옵니다. 물론 그의 생애 마지막에 잠깐 좀 쓰임받긴 했습니다만은 누구예요? 삼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셨냐면, 일단 그의 잉태 자체가, 태어남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는 원래 불임의 집안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략 5손가락 안쪽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렇게 또 여기 삼손이 그렇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태어나서도 그냥 내던져진 게 아니라 경건한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이 잘 되도록, 여러분 사사시대에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경건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실인 서약, 이 나실인 서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뭐랄까요? 인치심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엄청난 힘을 선물로 받아가지고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막 찢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나귀 특배 하나를 들고는 블레셋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리고 기둥을 그냥 뽑아버려서 그냥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투자하신 걸로 말하면, 부어주신 능력이나 부어주신 자원으로 보면 남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완전 푹 삼켜지고 있는 깨구려 같은 이 이스라엘 두들겨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삼손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어졌냐? 자, 실패의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여인에 의해서 머리가 밀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붙잡혀가지고 두 눈 또 뽑힙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돈술 메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면 차라리 포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블레셋을 호령했던 사사예요. 삼손이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밀려버려, 그리고 두 눈 뽑혀버려, 그리고 뭐예요? 맷돌이나 몰고 있는 소맨치로 그렇게 한 이 삼손,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그런 실패의 자리에 들게 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 그런 건 없어요. 언제나 전조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징조라는 게 있어요. 신호, 시그널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먼저 16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시그널이 있냐면,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손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아멘. 삼손의 실패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들릴라가 등장해요. 들릴라. 자, 들릴라를 살피기 전에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과거에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과거에 삼손에 관한 영화 포스터를 보면 그 제목 자체가 뭐냐, 삼손과 주로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데릴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성경엔 들릴라인데 왜 영화 포스터는 데릴라인가?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삼손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죠. 뭐냐면, 이거 또 비슷한 이름의 또 다른 여자가 있었구나. 도대체 이 여자가 몇 명이야?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미국의 친구들과 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들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o you know 샘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아하라고 말하면서 미국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딜라일라 이렇게 봐요. 딜라일라.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딜라일라. 히브리식으로 조금 더 정직하게 발음하면 그게 데릴라. 근데 한국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들릴라 이렇게 적혀있는, 다 같은 여자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방 여자 이 들릴라와
아주 정욕적인 사랑, 이게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후에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그 말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거든. 이게 처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멀리 갈 것도 없이 자 16장 1절로 가보십시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1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은 뭐예요? 길을 가다가 기생, 창녀를 보고 쉬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유혹하니까 음욕이 동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아주 질펀하게 섹스 파티를 즐겼다, 그 얘기잖아요. 성경이니까 완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죠? 아이고 참, 어떻게 나시린이 이럴 수가 있냐? 아이고 해교망청하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요즘 같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스캔들 기사 막 나고 막 인터넷에 벌집 수순 어떻지 막 댓글 달리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오늘 본문은요 너무 조용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끝. 이 소식을 전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놀람이라든지 어떤 흥분이라든지 어떤 쇼킹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삼손이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떤 실망감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밋밋해. 팩트만 딱 전하고 있어요. 사실만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도 사람이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집니다. 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입장에서 삼손이 놀라울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밋밋하게 기록하는 거죠. 다시 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삼손이 어디에 가서 기생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가사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가사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 지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블레셋 지경에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도 이 팔레스틴,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잖아요. 팔레스틴에 요즘 뭐 가자지구 말하는데 그 가자지구가 성경이 말하는 이 가사예요. 그것도 어디냐? 5개 성읍 가운데 블레셋의 최남단이에요. 그럼 이 삼손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났고 블레셋에 들어갔고 그것도 최남단까지 갔다.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그럼 왜 지금 이 최남단까지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 얼굴이 이스라엘에는 삼손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블레셋의 제일 남쪽 이 가자 지구에 가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율락가를 들락날락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후에 들릴라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라는 말에 그 의미 심장을 아시겠어요?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그렇게 들락거리다가 그 이후에 삼손에게 결정타를 나는 이 들릴라 만났다. 무릎팍 베고 자다가 머리 깎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그 전에 이미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임리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의 큰 재앙 뭐 이런 큰 재해를 만날 때는 이미 그 전에 29건의 작은 재해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큰 사건 사고가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면 그 전에 29번의 작은 재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까지 또 들여다보면 각각의 또다시 300개의 어떤 잠재 요인들이 다 있더라. 이게 하임리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삼손에게 있었던 잠재 요인, 그게 뭐죠? 반복적인 죄죠.
나신인 삼손이 하루아침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러진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죄가 없나요?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진 날이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진짜 망하기 전에 반복적인 죄 이거 끊어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모른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은밀한 죄 습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결단을 한다면, 아직 새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새해 뭔가 결단을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인 죄 끊어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죄와 경건은 죄와 경건은 뭐라고요? 죄와 경건은 따라 하십시다.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 영화 제목에는 있지만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삼손이 들릴라를 만났습니다. 아주 요주의 인물이죠.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처음부터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들릴라가 계속 쪼르면서 힘의 근원이 뭐냐고 자기 동족들 블레셋하고 이제 결탁을 하고, 내가 삼손 넘겨주면 얼마 줄래? 막 이렇게 다 협상을 맞춰놓고는 힘의 근원이 뭐냐고 끈질기게 물었지만 삼손이 꽤 오랫동안 버티거든요. 버팁니다.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제 들릴라 그렇게 했죠. 이제 블레셋 군인들을 자기 집에 딱 배치를 시켜놓고 정말로 삼손이 얘기한 것처럼 새 활줄 7으로 결박을 했습니다. 결박하면 뭐합니까? 실오라기처럼 다 끊어버리는데. 또다시 들릴라가 또 묻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삼손이 대답해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 새 브랜뉴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들릴라는 포기를 안 해. 포기를 하지 않고 또 물으니까 이번에 삼손이 뭐라고 말하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카락 7가닥, 오바가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점점 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대충 비슷하게 힌트는 줬지만, 자 보세요. 이 도대체 몇 번이에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몇 번 기회를 주면 돌아서겠습니까? 지금 삼손을 우리가 너무 폄하할 수 없는 게요, 삼손은 나름대로 자기의 경건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둘러대기도 하고 저렇게 둘러대기도, 뭐 이렇게 뭐 밧줄로 해라, 새 활줄로 해라, 아니 머리카락 7개 뽑아서 한번 짜봐라, 둘러댔어요. 나름 애썼다니까요. 근데 애쓰면 뭐합니까? 삼손이 있는 자리가 들릴라 품속인데 들릴라의 분내 맡아가면서 피하면 뭐합니까? 사실요,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의 마지막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거 지키고 싶었어요. 그거 지키면서도 뭐도 하고 싶었을까요? 들릴라의 품속, 들릴라의 무릎팍 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둘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죄와 경건은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이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들릴라가 계속 실패하니까 새초롬 해가지고, 그죠? 눈물바람을 막 날립니다.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말하냐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하여튼 여자가 요물이야. 들릴라가 이렇게 하니까 막 삼손이 정신을 못 차려. 막 마치 느낌이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이 들릴라가 막 저만침 떠나가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삼손이 막 급해진 거, 마음이 급하고 그래가지고 떠나가는 들릴라를 잡아야겠고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삼손은 이 나실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들릴라도 잡고 싶은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막 번민이 되고 갈등이 됐던지. 자, 16절 삼손 자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하는 얘기.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뭐 하다고요?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얼마나 장사인데. 낙이 특뼈. 뭐 생각해 보세요. 종류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감자탕 하나 시켜 먹었다 싶시다. 그 안에 있는 턱뼈, 그런 거 하나, 별 보려면 그런 거 하나 잡고도 천명을 때려 죽였던 장사인데, 그 힘의 장사가 뭐가 문제가 돼, 뭐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된단 말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애시당초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 죽을 지경이에요. 들으려도 찾고 싶고, 나실인으로서의 경건도 지키고 싶고, 죄와 경건 요걸 딱 붙이니 이건 뭐와 똑같냐면 남극과 북극을 딱 붙여놓고 막 자석 전기장이 억수로 센 걸 가지고 딱 붙이려고 하니 됩니까? 튕기 나가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고민했어요, 번민했어요. 그런 결과 뭘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삼손이 선택을 합니다. 자, 나실인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드릴라의 가슴을 선택했을까요? 17절 여러분 읽습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떼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자, 청기누설을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 만한 게, 이 내용을 들릴라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뭐 나실인을 얘기해도 이방 여인이 뭘 알겠어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죽을 것 같이 고민을 했어요. 그 번민, 그 고민을 가지고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을 한 게 아니고 뭘 포기해요? 나실인을 포기해요. 경건을 포기해요. 이게 삼손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삼손만의 결론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달콤한 그 유혹, 그리고 경건, 하나님의 자녀, 죄가 막 땡기는 그 매력적인 거, 그거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이걸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막 고민합니다. 그 사이에 갈등하면 결국은 죄의 유혹이 이기는 거죠. 그러므로 죄와 경건은 처음부터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드릴라를 놓치지 않고 나신으로 살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한 장 꺾습니다. 한 장 꺾으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알코올 충만은 몰라도 성령 충만은 불가능한 거죠. 이기적인 욕망을 가득합니다. 그걸 채우고 주님의 어떤 제자, 신실한 제자로 내가 살겠다, 안 되는 거죠.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도 위한다, 그건 애시당초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삼손이 왜 이런 자리에 들어갔을까? 그래도 명색이 나실인인데 왜 이런 자리에 들어갔을까? 따라할까요? 죄의 유혹은 강력하다. 자,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나실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깟 것은 그냥 다 삼키고도 남습니다. 모태신앙, 3대째 예수 믿어, 그건 다 잡아 삼켜버리는 거. 그냥 하나님과의 은밀한 어떤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없이 그 무의미하게 뭐 내가 20년째 예수 믿었니, 30 신앙의 연수, 그거는 죄의 유혹이요. 불면 다 날아가 버려 없어요.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그냥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도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비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찾아간 것이 오늘 사사기 16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기세에게 가기 전에, 훨씬 전에, 그러니까 들릴라 가기 전에 훨씬 전에 멀쩡할 때가 있었어요. 들릴라에게 완전 농락당하기 전에, 그 전에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들어갔다
장가드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는 삼손이 멀쩡했거든요. 왜 그러면 이 이방 여인에게 갔느냐? 이때 삼손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지난 금요일에도 소개했습니다만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들었다고 말입니다.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블레셋을 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실이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 안 돼. 이게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라도 틈을 타서 블레셋 치면 안 되냐라는 죄의 비전, 이 비전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나요? 하나님은 아니지.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죄의 비전이 얼마나 강력하면요, 야, 네가 지금 주일 예배를 혹 빼먹는다 할지라도 그걸 가게 문 열고 해가 부자 되면 안 되냐? 부자 되어져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 사업도 많이 하고 이웃도 많이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느냐? 아주 멋진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예배를 좀 등한히 해도 예배 빼먹고 해도 대학에 합격하면 장학금 받고 전액 장학생 되어지고 그러면 지금 신앙은 뭐 신통찮아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느냐? 여기에 쏘는 거죠. 삼손이 얼마나 확실하게 쏘갔냐 하면요, 사사기에 보면 가장 슬픈 장면이 나오는데 20절이에요. 결국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블레 사람이 막 들을 닥칩니다. 들이닥쳤다고 이제 들릴라가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고 호들갑을 떨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삼손이 잠에 깨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속았으면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뭐라고? 내가 전과 같이. 웃기는 소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도 비전을 제시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여러분 만일에 죄가 제시하는 비전이 네가 그렇게 되어지면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소처럼 맷돌 갈고 그런 모습을 제시했으면 이런 자리에 절대 들어가지 않지. 얼마나 근사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블레셋을 물리쳐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같은 근사한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며 던져주는 이 죄의 비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뭐 해야 되냐? 분별을 해야 돼. 분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좋냐? 간단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반복적인 죄를 끊으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은 말 할 때 끊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카운트 펀치가 쫙 날라오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걸 못 깨달으면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얻어맞고는 이거 부여잡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팼다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누구도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껍데기뿐인 신앙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삼손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어디에도 이 긴 장면 속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삼손에게서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대신에 착각은 했지. 다시 읽어볼까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착각은 했죠. 심지어 나중에 머리가 막 밀리고 두 눈은 뽑히고 소처럼 그냥 맷돌을 몰아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단 한 번
정말로 삼손생의 정말 마지막에 기둥사이에 세워지고 밀 때 그때 유일하게 기도했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나실일인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사산데 라는 그 형식, 그 허울, 그것만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내 직분만 붙들고 있는 이 껍데기 신앙이 있다면, 내 신앙이 연수만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이 있다면 그거 다 깨뜨려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